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각기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비교해 보면 이 뉴질랜드에 사는 이 영국 백인들이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은 더불어 사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원주민들, 아주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정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원주민들도 모두 다 서구 사람화되어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구인들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화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에 있는 이 백인들, 이 영국인들은 이제 그곳에 오자마자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지금 이 현대 이 시대에도 처절하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 산 곳이 예를 들어서 금이란다. 그럼 다 쫓아버리고 자기들이 금을 캐고 원주민은 다른 구설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다 뺏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이 북쪽 일부 소규모로 살아가고 남서쪽에서 대다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미개하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고 또 알코올 중독이 많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인디언들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하는 이 미국 사람들이 했던 이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던 이 만행을 그대로 저지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물론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나 하면 또 백인의 왕국을 세우고 이제 자기 교회는 백인 외에 들어오지 못하게 흑인은 흑인만 살게 흑인의 교회가 있고 백인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이 교회의 상론과 양반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양반들이 견디다 못해서 야 우리는 따로 나가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거야.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이런 아픔을 겪는 나라, 이게 또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양반 상록 이게 없어지고 이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 빈부 격차로 인해서 또한 갈등을 겪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이 꽃이 이 꽃은 파푸아 뉴기니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에 사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덴파린이라는 꽃인데 이 꽃이 참 일주일이 너무 길었던 거야. 내가 생각해도 일주일이 너무 길었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매일 보면 꽃이 죽어가는 거야. 매일 꽃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 풍성하게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 못 견디고 이 꽃은 이제 열대지방에 사는 꽃이지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생존 온도는 15도에서 25도까지입니다. 그런데 뭐 35도 이상 올라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들도. 그래서 하루하루가 야 힘들었겠다. 내가 일주일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몇 주 지난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따져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이 꽃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 꽃을 주라고 그래서 물을 주라고 그래서 매일 물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근데 하루에 2번씩 줘야 이 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이 꽃이 그 날씨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날씨가 중요하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들, 이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대, 이게 아하스 왕 치세였습니다. 너무나도 이 아하스 왕은 정치를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정치를 했는가를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도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것은 사유화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성전과 신앙을 사유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메섹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에서 침략을 해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게 뭐였냐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 말씀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징조를 구하라고 권면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인간적 힘으로 생각할 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가난한 나라에서 줄 것도 없는데 다 갖다가 이 아시리아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전쟁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학살당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12만 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포탄으로 막 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칼로 활로 죽이는 그 시대에 12만 명이 죽는 참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유다는 또 동쪽에 에돔이 침략하게 되고 또 남서쪽에 블레셋이 침략해서 거의 3면 바다를 빼놓은 서쪽 바다를 빼고 3면에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 사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하스 왕은 죽어서도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이 죽었는데 왕의 묘지에 안 묻는 거야. 얼마나 못했습니까? 얼마나 참 힘들게 했으면 백성들이 왕실의 묘에도 못 묻게 합니다. 이런 아하스 왕, 그는 어떤 짓을 한 것인가? 이 성경과 이 신앙을 사유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 아하스 왕은. 사유화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개인의 소유로 만들거나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사유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신앙을 사유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유화된 기독교, 사유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려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여러분, 이 성전의 이 제단은 하나님 말씀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조를 하고 심지어는 수치까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들의 전쟁에 승리한 이 강대국을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갔더니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그 모습을 본따서 그 강대국 그 나라의 신을 모시는 그 신전 그걸 본따서 다시 고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더 뭔가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한 거죠. 첫 번째는 누굴 사유화했는가? 말씀의 사유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개인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어른대로 행했다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어른대로 행동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늘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사유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 어떤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뭐였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바꾸는 것이죠. 자기에게 자기 입맛에게 맞게 바꾸는 거죠. 자기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걸 지금 따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바꾸어서 죽는다고 하지 않고 죽을까 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바꾸는 이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이제 이 자기 후손으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또한 이제 이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돼서 그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렸고 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행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사유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건 이제 이 재앙이 내리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재앙이 내린다더라. 그런데 그 말씀에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이 종들과 가축을 재앙이 올 걸로 생각하고 다 거둬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우리는 듣습니다. 이 목사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 너만 듣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늘 우리 이 노예 가면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그 계시를 늘 잘 받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기만 다 맞아 남은 다 틀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니 당신 아니야. 당신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직접 개인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별하게 이 교회를 위한 모든 일이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질서가 내려갑니다. 이걸 무시하면 항상 문제가 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질서를 무시한 사람인 것이죠. 민수기 15장 32절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됐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멸시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의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유하는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유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민수기 22장 19절을 보면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게 이 발람의 이 스토리잖아요. 이 그런 이제 뇌물을 이렇게 받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주하면 이 많은 돈을 받게 생겼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한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끝나야지. 그 미련이 있어서, 그 뇌물의 미련이, 돈의 미련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물질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더 들어보자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더 중요시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씀을 거짓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은 늘 자기 목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더 중요시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당신은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말씀을 버리다 보니까 항상 거해가고 완고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예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 사울의 행동은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유익대로만, 자기 목적대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7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미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 누구하고도 떡도 거기서 주는 것,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을 그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는데 이제 난 늙은 노인네가 나타나서 나도 섬기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먼 곳에 와서 그것도 왕을 상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상대로 하고 나서 그 왕이 이렇게 저주가 내리고 이게 급히 도망가는 판인데 얼마나 편하게 좀 있고 싶었겠어. 그리고 또한 사명은 완수했어. 끝났어. 그래서 좀 쉬고 싶었겠죠. 내가 다 사명 완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겨서 그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이제 사자의 찢김을 당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도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야, 이 참 대단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찌 그 하나님 말씀 마지막 그 하나를 못 지켜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힘들다고 그러고 그냥 아이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그러고 그냥 뭐 에어컨이 빵빵하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우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그는 지키지 못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순간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다 이루었어 말씀을. 그리고 이제 조금 남은 거야. 그런데 너무 대수롭지 않는 거고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었어. 그래서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순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사소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편리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27절은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름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건 미가야 선지자의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야방에게 이 천상에 있었던 일을 보여준 거죠. 거짓 영이 이제 모든 선지자를 깬다고. 그래서 이 야방 주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그 바른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이제 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말을 이 자기에게 비유가 틀린 말을 한다고 옳은 말씀을 전하는 죄종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뭐 요즘에 이제 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서 정치인들이 만나는 그래서 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하는 얘기가 19명만 예배드려서 되느냐고 퍼센트별로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큰 교회는 하니까 큰 교회만 생각하는 거야. 적은 교회 최소한 11명을 보존해 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퍼센트로만 하자고. 그러니까 이 적은 교회 어디 진천인가 뭐 어디 교회는 거기서는 5명만 예배를 드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8명 예배 드렸다고. 추운 겨울에 너무 추운 날 이 할머니들이 교회 안 나온 할머니들 그날따라 3명이 교회를 나왔대. 그러다 보니까 8명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고발해가지고 진천 군수 또 하여튼 뭐 이상한 거더라고. 나하고 이름이 비슷해 이게 기분 나쁘게. 그래서 100만 원 벌금을 물었대. 누구라도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다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두 다. 그런데 이 옳은 말씀을 전하는 죄종을 핍박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항상 있는 것을 또 읽는 거야. 전에 읽은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아니야 전에 읽었는데 또 나와.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 복음서도 반복해서 4번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처럼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 우리 목사님은 전에 한 것 또 한다. 전에 말씀하신 걸 또 한다. 여러분 이 성경은 66권이에요. 66권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아닌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만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복돼 나올지라도 들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고 들을 때마다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제 사람은 관심이 없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또 성경을 수없이 누구보다도 더 깊이 연구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하러 어디 뭐 특별한 데 다니고. 여러분,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평신 것 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 내 삶의 상황 순간순간 따라 어떤 말씀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감동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선포된 그 말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을 귀에 담고 우리는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은 하늘에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잊으려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 배치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슬며시 등을 돌리고 반사를 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튕겨버리는 거야.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버리는 거야.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사유화시킨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사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목만 내가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나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봐야 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이 모세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어떤 난관의 문제일 때는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며 다시 구해야 돼. 이게 누가 그런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제 처음에 몇 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노하지 마십시오.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난관의 문제일 때는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운명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예언 기도를 했다 할지 이럴 때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또한 좋은 게 나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나왔을 때는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4절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 하란을 떠나서 그 말씀 따라간 것이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또 이제 이 어려울 일이더라도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또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어디에 있으나 자녀들에게나 오는 곳에 길에 있으나 나가나 들어가나 누워있거나 일어나거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또한 삶 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는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신명기 33장 3절 말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이 자세가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들어야 돼요. 발 아래에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을 꿇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잖아요. 또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 또 말씀을 한 마음으로 준행해야 돼. 우리는 항상
그 말씀 따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아가면 회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유화된 기독교, 사유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15절을 볼까요? 아스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녹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녹제단은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쭐 때만 쓰게 하라. 여러분, 이 녹제단은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손을 씻는 그러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두멍이 있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 쓰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주의종의 질서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아스왕은 이 녹제단을 자기가 하나님께 여쭐 때만 그걸 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정작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게 아니라 늘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보다도 예세에 더 의존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고 살았어.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여쭈다며. 그 여쭈지는 않고는 돼. 자기 멋대로 산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유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유하려는 사람일까?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감성하여지매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것은 유다의 우시야 왕의 사건이에요. 이 왕은 자기가 제사장을 무시하고 향단에 가서 불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 외에는 그걸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거 하는데 뭔 상관이야. 그럴 때 제사장 아사랴가 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말립니다.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라.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자 덜컥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너무 오버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으로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그 향단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는 나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질서가 없어집니다. 오직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서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게 흔한 일로 보여집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병이 들었을 때 그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10년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감사하지 않아서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고. 여러분, 항상 은혜에 보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는 것은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또한 이제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자기가 몰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내가 지키면 손해보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야. 적당히 믿어야 돼. 요즘도 그러잖아요.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적당히 교회 다녀. 그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당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으니까 적당히 하나님 말씀 믿을 행할 필요가 없어, 손해보는 일이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이 얀네와 얀분해가 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과에는 버린 자들이다.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을 예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의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포된 말씀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목사가 여기서 말해도 개인적으로 말한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걸 왜곡하는 자는 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유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6장 4절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끌어내리고 마음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커갈수록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사유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이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이 없다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유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늘 거룩하지 못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늘 거역하고 늘 비방하고 늘 자랑하고 늘 교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6절을 보면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네. 그러면 나한테 해당되는데. 그러면 싫어하는 거죠. 이거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금 똑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양면성이 있는데 한 면만 보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거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은 늘 저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네. 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헌물도 부족하게 하네. 저 사람은 늘 아주 모자라게 많네. 너무나 좀 부족한데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는 잣대를 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잣대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잣대를 대고 내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사유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미혹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로는 아멘 하면서도 생각은 그런가? 내가 어떤 문제가 당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여러분, 이 물음표를 붙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먼저 내가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베소 5장 17절은 오직 죄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늘 그 뜻을 분별해야 돼.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내 지혜가 앞서 있고 내가 늘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늘 나 혼자 내게 말해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대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랴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뛰어나게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나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유화된 이 기독교, 사유가 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17절을 볼까요? 아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러분, 이 낭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있는 거야. 주로 이 제사장들이 그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도 옷도 이렇게 고쳐 입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한 뭐 떡상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거기서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러한 장소인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거야. 뭐 때문에 옮겼다고 그랬어요?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그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모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낭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옮겼어. 여러분, 이 세 번째로 교회의 사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적은 교회는 담임 목사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힘듭니까? 이 적은 교회는 교회 운영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교회 재정이 많으면 그때부터 재정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목사님 그걸 왜 결제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싸움 나는. 그래서 그 재정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자기 것이. 이 1세대 목사가 끝나면 2세대 목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쫓아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서로 간에 이 목사를 세우자고 싸우고, 여러분, 교회가 사유가 되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의 사유가 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아무런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교회의 사유와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 위치를 옮기는 이 교회의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이 교회를 사유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를 사유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역대하 29장 6, 7절을 보면 이 낭실 그 사이에서 이제 그들은 이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성소를 등진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가
뭐 교회가 이래 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등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교회 안에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와도 내 손으로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가치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유하는 사람들은 성서를 등기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화를 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이 자기의 어떠한 목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이런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 그런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알려서 자기의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편리성을 위해서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할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사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 29절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이제 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쪼개졌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경이 있으니까 이 북쪽 사람들, 북쪽 왕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마음이 저기 가서 유다로 내려가면 뺏길 게 두려워가지고 뭐라는 거죠? 그 뺏길 게 두려워서 거기 못 가게 하고 뭘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베델,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그는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를 우지차지하고, 나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저 부교육자, 저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잘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 이렇게 말하게 하라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누가 설교하든지 겸손하게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자기가 비용이 안 맞다 이거죠. 교인들이 싫어하는데요. 자기가 싫으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지자지하고 이러한 일들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씀도 없이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러면서 구원이 있다고 지금 말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사유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은 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움직여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안 좋은 일들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과 교회를 더욱에 하나님을 내 중심, 내 가치관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이 이 시대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더 맞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의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과 교회가 하나님을 사유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성도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서
이 시대가 모든 것들을 이 기독교가 사유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또한 항상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우리 자신부터 청결하게 하는 우리 모든 자들로 오직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사유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유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것,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늘 언약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행할 것을 지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